2차 북미 정상회담에 관심을 모았던 한국교회가 회담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추가 회담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완다가 영국의 축구팀 아스널과 루완다 관광 사업을 위한 광고 계약을 체결해 원조받은 돈을 빈곤층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비판에 휘말렸습니다. 정작 루완다 내부에서는 원조받은 돈의 사용처를 간섭 말라며 빈곤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인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기독교 핍박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교회 선교 사역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2019 해외 선교 안전 기상도를 발표하며 해외 선교지는 물론 개교회가 위기 정보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 한국교회도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네, 북미 회담이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되길 희망하지만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실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전면적 대북 제재 완화와 싱가포르 1차 회담의 비핵화 이행에 대해 북미 양국의 합의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교회 연합단체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 협상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양국의 큰 결단을 촉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비롯한 주변국들도 각자의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 결렬이 오히려 다행스럽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이 성과에 조급해 완전한 비핵화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합의를 내놨다면 오히려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은 더 멀어졌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대신 핵무기와 3대 세습 철권 통치 체제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다시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더욱 진솔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교회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혹시 모를 안보 위기 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해 현재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 땅의 동족 산장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고 자유평화 통일이 어서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그 정신과 의미를 기념하기 위해 예배와 행사들이 풍성하게 진행되는데요. 3.1운동을 UN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한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의 포갑적인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3.1운동. 국내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이후 아시아와 중동 지역 민족운동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와 세계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3.1운동이 100주년을 맞으면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보수, 진보, 종교를 초월해서 하나로 떨쳐 일어서서 온 민족이 일제한 거였습니다. 유엔과 유네스코의 역사기록유산에 등재 신청도 아직 제출하지 못하고 100주년을 맞고 있다는 것.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럽고 한스럽습니다. 장상 상임고문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록을 위한 노력이야말로 100주년을 맞는 3.1운동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노력이라며 선조들의 열망을 계승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은 3.1운동이 시작한 것을 완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으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께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12월 발족된 추진위원회는 남북한 33인의 공동대표단과 1,1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선그리스도연맹이 참여하고 조만간 대표협의를 통해 공동포럼 등의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국내외 3.1운동 발생 지역 등을 조사해 1차 자료집 작성을 완료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수집한 내용을 포함한 완성본을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해 내년 등재 결정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일기장, 사진 등 3.1운동의 기록을 모으는 국민 캠페인, 등재의 당위성을 주장할 서명 작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등재가 성공하면 5.18 민주화운동과 새마을운동 기록물에 이어 근현대사와 관련한 세 번째 등재 사례가 됩니다. CCTV 뉴스 김효정입니다.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인천시 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 협약은 불법 협약에 해당한다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주최 측은 인천시 교육청이 지난 2014년과 작년 법의 노조인 전교조 인천지부와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정 노조와만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단체 협약 내용 중에 성평등 강화 내용은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등의 정통적 성윤리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과 교육광 및 학부모들의 면담 요청을 수락할 것, 각 학교에 단체 협약 파기 공문을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기독교 문화예술원이 지난달 28일 기독교 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동안 기독교 문화 성장에 이바지한 예술인들을 격려했습니다. 소강석 기독교 문화예술원 이사장은 대한민국 교계가 문화 분야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며 시상자분들께서 척박한 한국 기독교 문화계를 이끄는 퍼스트 리더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음악 부문의 이문균 성악가, 연극 부문의 신영선 팀스캔의 대표, 문학 부문의 정세훈 시인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 팀을 잘 아실 겁니다. 최근 아스널 팀 선수들이 유니폼에 르완다를 방문하세요라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요. 이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르완다 변영천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 팀의 스폰서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논란의 이유가 뭡니까? 르완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3년간 약 500억 원의 광고 계약을 아스널과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특히 르완다를 원조하고 있는 나라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년 수입이 $200도 안 되는 빈곤층이 르완다 인구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르완다 정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르완다 정부가 원조받은 돈을 빈곤층에 쓰지 않고 관광산업을 홍보하는 데 사용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르완다 정부가 해외에서 원조받은 돈을 빈곤 해결을 위해 써야 하는데 관광산업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르완다 내부에서도 같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빈곤 해결을 위해서 써야 할 돈을 광고를 해서 썼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원조받은 돈을 빈곤층에 직접 쓴다고 해서 빈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쉽지는 않지만 생산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르완다 정부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관광산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지 개발과 함께 제반시설들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과의 광고 계약도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르완다 국민들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을 알고 있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 이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노력이 필요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냐도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빈곤에 빠지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교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복음 전도 사역도 중요하지만 가난한 이웃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구제 사역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제 사역에는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목적과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르완다 국민들이 경제적인 빈곤과 영적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빈곤을 퇴치하려는 노력은 원조만으로는 불가능할 텐데요. 해당 국가 국민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르완다가 경제적 빈곤과 또 영적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해마다 전 세계 청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 수도 엄청난데 이렇게 모이는 청년들을 위해서 마련된 캠퍼스 사역이 있습니다. 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선택한 유학,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면서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aughter, games, food, and fun. For Esther and Mark, Friday nights are about more than just eating a free dinner at church. They come for a special purpose. Thousands of Chinese students come to the United States for advanced education. Fresh off the boat, many are professed atheists, but some are finding Christ through campus ministries. According to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in 2015, more than 304,000 Chinese were enrolled in American colleges and universities. 12% of them accepted Christ. Regent University student Li Xiang struggled with culture shock after arriving in Virginia Beach. Loneliness was totally unavoidable for me. No matter how hard I tried to keep myself busy, I just felt empty. Then, I was invited to a church dinner on Friday nights. It felt strange that the people there shared an amazing dinner with me and started to talk to me as friends and buddies. CBN News joined some members of Agape Chinese Church. As they handed out tracts at a Washington, D.C. park, their main focus was to invite foreign students to church. Contemporary music is an important part of their outreach. Some people passed by at the park were deeply touched by their passionate performance for Jesus. Singer Jose Para welcomes the partnership with Chinese American Christians. We have been praying for years to have a church Chinese community on our side and capable to communicate the gospel to them. So this year it has we have that community church that is actually helping us to share the gospel with tourists that are coming from China. They speak only Chinese, straight Chinese. Church leaders believe music is one way to bridge the gap with the foreign college students. Many students told me they have never heard of this type of music. Although they don't know Jesus, they can sit there quietly to listen and feel the music. They love those songs. Over time, the Christians established relationships with the students. As a result, they became more willing to discuss faith and the Bible. The students' lives changed because church members ministered to them and helped them understand the Christian faith. I've never thought about the word sin. The more I read about it, the more questions I had. I even compared Christianity with other religions. When I got really confused, I tried to pray like other Christians do. I just felt God was next to me and church leaders began to explain more to me. The purpose of this ministry is to allow Chinese millennials to know Jesus. They're living in the U.S. and they will face trials and uncertainties. Our church provides help to them, and we want them to feel the same love that Jesus gave us all. And share that love with others once they return home. As a church, we want to use our resources to change the Chinese young people right here in the U.S. God gave us a mission to make disciples of all people, all races, and all nations. Mengfei Li, CBN News, Manassas, Virginia. 삼일절 100주년을 보내면서 한국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매주 화요일 국내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지를 안내해드립니다. 네, 총신대학교 라은성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3.1운동 100주년을 통해서 특집 방송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저도 여러모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 3.1운동이 전국 규모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이게 보니까 뭐 전국적인 교회와 또 기독교 학교 조직 덕분이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길은
그 학생들에게 특별히 젊은 학생들에게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여러 매개체들, 잡지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했고 그들이 또 고향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죠. 네. 네. 사실 유명한 곳들도 있지만 국내 곳곳에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성지들도 굉장히 많죠.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네. 네. 헤아릴 수 없죠. 네,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국내 성지들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요. 좋습니다. 오늘 어디를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 우리가 한번 가볼 곳은 우리가 서울에 일단 있으니까 서울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이제. 그럼 이제 오늘은 서울로 떠나는군요. 네.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덕수궁, 돌담길을 돌면서 보면 옛 건물들이 꽤 있는데 우리 교회와 관련된 그것을 아마 살피는 것으로 아마 시작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와 관련된 우리가 이제 교회 관련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럼 서울의 첫 교회는 어디에 세워졌는가? 사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 주로 선교사님들이 이제 세운 교회인데 그 정동에 가면 정동이 조금 이렇게 언덕이에요. 네. 그렇죠. 예, 지금은 높은 건물들이 있으니까 뭐 언덕인지 뭔지 모르고 조금 이렇게 오르막길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언덕 위에 이제 정동 제1교회 감리교 아펜젤라 목사님이 1895년에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시작하신 것이 서울에서는 아마 시작이다 이렇게 보곤 하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성동교회라고도 이야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정동 제1교회 감리교 아펜젤라 목사님이 세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비슷하게 이제 성동교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성동교회가 세문안교회가 그 광화문 역에 있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우리가 먼저다 하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그 교회가 그래도 가장 먼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동교회 또 세문안교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동교회가 감리교 쪽이었다면 이 세문안교회는 이게 이제 장로교 소속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동 제1교회는 감리교 아펜젤라 목사님이고 같은 시기에 한국에 오셔서 선교 활동하셨던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문안 교회를 세우셨죠. 사실상 그 두 교회는 단순히 그냥 건축 양식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온 인물들 또 아다시피 그 정동교회는 정동제일교회는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과거에 있었던 그 배제학당이라든가 그다음에 이화 학당이라든가 지금은 뭐 이화 여고로 사용되지만 또 배제학당은 또 사실상 지금은 그 건물은 없죠. 그러나 왜냐하면 6.25 때문에 학교를 부산으로 초량으로 좀 옮겼다가 다시 오면서 교회 그 학교는 없어졌지만 그것도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으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배제학당이 어땠다는 것을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문안 교회보다는 정동제일교회가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것 같고 또 건물도 보면 저는 정동제일교회를 보면 건물이 너무 멋있어요. 로마네스코 그 스타일로 아치형 창문으로 되어 있고 그 모습이 19세기 말에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걸 등록 건물로 인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동제일교회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세문안교회 관련된 좀 질문을 드리면 독특한 점이 조금 어떤 서상륜 같은 매서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그 세문안교회도 많은 인물들을 배출을 이제 했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서상용 장로님이라나 그분은 이제 실제로는 1907년에 우리 최초의
지도자로서 이제 인정을 받는 그런 분들이 네. 이제 서울로 오셔가지고 은도우도 목사님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정동지 열교회는 선교사님이 세웠다 이런 것이 강하다면 네. 세문안 교회는 한국 분들과 함께 세워졌다 이런 면이 좀 특징이 좀 다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면 예배당 안에 수용할 수 없는 교인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죠. 뭐 오늘로 말하자면 지교회 같은 것이 당시에 좀 생겨났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거기서 우리가 안국동으로 옮기면 이제 성동교회라는 게 세워져요. 네. 그 성동교회가 또 옛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 한번 가보시면 그 안국동 갈 겸해서 그 맛있는 호떡도 이렇게 그거 저도 가끔씩 그걸 가는 길에 물고 그 교회를 더 가곤 합니다만은 그 교회 가면 본래 그 교회가 백정교회라고 그러죠. 백정교회요? 백정. 과거에 이제 소잡, 돼지잡 네네. 이런 분들이 아주 천한 본래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도 박정환이라는 분이 개종을 하게 되어집니다. 원래 그 교회를 세운 분이 사무엘 무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병문안을 갔다가 그분을 낫게 해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그때 죽을 병이라는 것은 풍토병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심각한 병이 아니라 그냥 한번 걸리면은 아다시피 그 항생제가 없다 보니까 걸리면 그냥 죽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죽어요. 저희 나라에 와서도 3분의 1 가량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 그분이 낫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로 이제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백정이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다 도망가 버렸죠. 지금 소궁동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소궁동 지역에 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양반들의 교회죠. 근데 이쪽 교회는 성동교회는 백정들 분들이 중심으로 되는데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두 교회가 합쳐져요. 그래서 지금의 성동교회다 이렇게 되어졌죠. 연동교회도 그 주변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종로 5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연동교회가 있는데 그것은 또 재밌는 이야기죠. 연동교회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처음 시작되어진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남전도회가 굉장한 그 어떻게 보면 힘이 있죠. 리더십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정치인들이 거기서 배출되곤 하지만 아무튼 그 성동교회와 연동교회는 장로교회의 지교회, 그러니까 세문안 교회의 그 후발로 나온 교회로서 장로교회에서는 아주 인정을 받는 교회죠. 저는 지금 교수님의 좀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게 그 교회를 따라서 산책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제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서 광화문 쪽으로 나오는 세문안 교회가 있고 거기서 또 안국으로 오면 승동교회가 있고 그리고 오가까지 나오면은 연두교회까지 있으니까 약간 산책을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본래 서울의 이제 학생들이나 사람들을 모시고 갈 때는 그 하나의 루트가 되죠.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성지순례 같은 이런 느낌이. 예, 그렇죠. 그 기분이죠. 이제 그냥 제가 외국에 탐사를 갈 때 보면 단순한 그는 뭐 좋은 장소 가는 것보다는 그런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그것에 대한 깊은 뜻을 찾아낸다면 특별히 그 아까 제가 이화학당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이화학당의 그 건물 가운데 하나가 지금 남아 있는 게 심선 가족이 기증한 건물이 있어요. 그 안에 가보면은 이화 당시의 이야기, 특별히 그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가 그게 많이 담겨 있으니 이번에 얼마 전에 3.1절이었는데 그 관련되어져서 볼 게 많다기보다는 감동이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의 첫 교회들이 뭐 정동이나 광화문 이런 종로 인근에 자리를 잡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좋은 질문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렇죠.
본래 정동은 정릉동이었어요. 지금 정릉이라는 데가 따로 그렇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정릉이라는 것은 본래 그 이성계의 첫째 부인이 죽고 계비 신덕 여왕이 그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덤을 지금의 정동에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아다시피 왕자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태종이 무슨 계비의 무덤이 이 사대문 안에 있느냐. 이래서 그것을 옮겨서 지금의 정릉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그게 정릉이 돼버렸고 본래는 이게 이제 정동이 아니라 정릉동이었는데 이것을 지금은 이제 정동으로 그대로 물론 정릉은 없지만 그것을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왜 정동에 그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로마시를 가보면 그 로마의 언덕이 7개가 있거든요. 언덕을 중심으로 로마의 큰 부족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서울에도 아다시피 남산을 빼고 여기에 경복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그마한 나지막한 것은 정동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통할 수도 있고 거기에 또 대안문이 있고 거기에 덕수궁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으면은 외국 공사 거기에 지금은 미 대사관이 이쪽 광화문 쪽으로 옮겨졌지만 원래는 거기에 있던 거였거든요. 정동에. 그러니까 미 대사관도 있지 우리 아다시피 그 영국 대사관도 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대사관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탑만 남아 있습니다만 러시아 대사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가 마치 외국 사절이나 외국 선교사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대문으로 들어왔다가 광화문까지는 그렇고 거기에서 머물면서 또 언덕에 있고 그래 당시에는 높다란 장소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 그래서 언덕 위의 교회라고 이야기가 할 정도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은 다 파묻혀서 그렇지만 그래서 정동 쪽에 교회들이 빨리 시작되어졌고 그다음에 조금 블럭을 좀 내려와서 세문안 또 블럭을 지나서 그다음에 성동 그다음에 연동이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저희가 이렇게 한국교회 역사 속의 서울의 의미까지 좀 짚어봤는데 오늘 이 서울 첫교회 순례길에 저희가 좀 의미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야말로 이 과거와 현재와 또 미래 우리가 역사는 이제 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시작할 때 그냥 정동에서 감리교와 장로교만 살폈는데 우리가 이 탐사를 하면서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냥 두 교단이 뭐 크지만 구세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렇죠. 구세군 덕수궁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오래된 교회죠. 그리고 좀 더 지나면 나중에 이제 1905년 정도 되면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 한국분이 이제 일본에 갔다가 돌아와서 중앙 성결교회라고 성결교회가 동대문, 동대문 바로 그 위에 동대문의 좀 북쪽 대학로 쪽에 가다 보면 중앙 성결교회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우리가 순례하거나 참관할 때는 자기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라기보다는 여러 교회들에 있는 그 선교사님들의 활동 그리고 교회 또 건물들의 아름다움들이 있어요. 그 건물들의 아름다움까지 보면서 이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이 된다면 우리의 이 시간들이 아마 값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굉장히 많이 지나치는 그런 장소들입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꼭 한번 일부러라도 뭐 추천해주신 호떡도 좀 먹으면서 한번 들러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은성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난달 14명이 메르스에 감염돼 이 중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달에도 중순까지 46명이 감염되고 올해 들어 총 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메르스의 공포가 아직도 여전한데 실제 중동 국가를 방문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위기관리재단에서는 지역별 안전 정보를 제공하면서 해외 선교나 성지 순례의 안전을 당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한국위기관리재단 김진대 사무총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한국위기관리재단 10년 전에 시작이 됐어요. 보니까 지난 2010년에 설립이 됐는데요. 어떤 계기로 좀 설립이 됐고 그동안 어떤 사역을 좀 이어오셨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전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2007년 아프간에서 들려온 그 한국인 청년들의 피랍 사건들 다 아실 텐데 그 사건이 한국 교계와 선교계와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많이 끼쳤죠.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해외 선교 현장에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여러 가지 은닉성이나 활동 같은 것들이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죠. 그래서 외교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당시에 종교 관련됐기 때문에 재외국민 특별히 선교사나 교회 단계 봉사팀의 안전을 위해서 이제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함께 선교사 위기관리라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2-3년 정도 KWMA 안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조금 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위기관리 단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2010년 12월 3일 날 저희들 재단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설립 당시에 분명 이제 위기관리 재단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 대한 그 단어의 정의를 내렸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까지 이제 10년이 지나오면서 글쎄요 그 위기라는 단어의 어떤 의미가 상당히 다양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먼저는 그 당시에 한 지역 교회의 문제였고 또 선교사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단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는 사태 사건들 그리고 조만간에 큰 어떤 큰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 또한 갖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자원이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의 부족 때문에 대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를 보통 위기라고 하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점차 저희들 재단이 사역을 확장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그런 어떤 환경적이고 외면적인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도 위기로 보지만은 그 상황에 노출된 어떤 그 피해자라든가 제2 간접 피해자 이런 분들이 받는 심리적인 그 외상이나 충격,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이제 위기로 보고 조금 더 나가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 자체가 영혼과 육체가 있고 환경이 있는 이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라 위기의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 보면은 환경적인 것과 내면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보면은 결국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존재 자체가 실존적인 위기 존재다. 그런 면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라는 어떤 그러한 인식에까지 이르게 되어서 저희들이 2015년도 선교사 위기관리 표준 정책 및 지침서라고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자를 이제 선교 단체들을 위해서 냈거든요. 그 책의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위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위기 관리의 어떤 최종 핵심이고 우리의 위기의 근본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멀어진 것이고 전인적인 그러한 곳에서 전인적인 회복을 시키는 것이 복음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위기 관리의 어떤 핵심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정의로 나가게 되었죠. 그런 개념은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한국위기관리재단이 나아가는 방향성을 또 보여주는 그런 그렇습니다. 정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기 관련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교지의 상황이 조금씩 저마다 다르니까 좀 필요한 정보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2014년부터인가요? 선교지 5대양 6도지 대륙별로 그곳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나름대로 분류해 가지고 선교사들이나
지역교회가 도움될 만한 최신 위기 정보를 사실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월, 수, 금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뭐 위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장 크게 보면은 이제 자연재해가 가장 범위도 크고 충격도 크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 단위로 보면은 뭐 그 나라의 정치적인 뭐 체제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위기, 그다음에 뭐 내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치안의 어떤 이런 종류의 어떤 그 위기가 있고 또 다른 것은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겪을 수 있는 그 육체적인 질병과 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큰 하나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국가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위기로 사건 사고 범죄 뭐 실수를 해가지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카테고리로 들어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2014년부터 저희들이 국제보험회사라든가 인터넷 포탈, 국내 포탈들을 검색을 쭉 해서 주요한 카테고리별로 지역별로 해서 위기 정보를 사실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부터는 주간 테러 동향이라고 주간 세계 테러 동향이라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5대양 6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테러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대한민국이나 일본 같은 정도의 이런 나라들은 별로 없지만은 중동이라든가 뭐 중미라든가 기타 이런 나라들은 테러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건에 대해서 언제 어떤 모양으로 그다음에 어떤 사람에 의해져서 피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물론 대륙별로 하고 대륙 안에는 지역별로 쭉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럼 뭐 좀 간략하게만 최근의 동향을 좀 짚어주신다면 최근에 좀 두드러지는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자연재해가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뭐 지진이 일어나는 이란이나 이런 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국가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변화라든가 분쟁이라든가 이런 뭐 선거를 통해서 격화되는 어떤 이런 어떤 치안의 불안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선교사들이 많이 어려움 겪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조금 더 이제 보면은 질병이 가장 많아요. 선교사들의 위기 유형을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수십 개 단체들을 쭉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내보면은 가장 큰 포션이 선교사들의 질병입니다. 그렇게 뭐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에 열악한 환경이라든가 기후에 노출된 선교사들이 그런 것들이 많고 최근에 한 1, 2년 정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현지에서의 비자 거부, 그다음에 추방, 또 긴급 철수 이런 것들이 많죠. 특별히 그런 국가들은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 예를 들어서 동북아 지역에 있는 뭐 시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베트남, 뭐 그다음에 라오스라든지 최근에 힌두권에서도 그다음 인도라든가 네팔 이런 쪽에서도 많은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제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 여러 가지 유형들의 전반적으로 다 이제 위기 유형별로 트렌드는 있지만은 이제 그런 결과로 국내에 많이 들어온 선교사들의 재배치 문제가 최근에는 선교 단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주요한 어떤 하나의 초점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위기를 피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기는 늘 찾아오기 마련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 보시기에 한국교회나 또 선교 단체들의 위기 대처 능력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선교계조차도 해외에 한 2만 명 이상을 파송하는 선교계조차도 매뉴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매뉴얼이 한 10페이지 정도의 A4용지, 10페이지 정도의 간략하게 되어 있었는데 거의 무방비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프간 피랍 사태가 터졌고 그로 말미암아서 밀물같이 몰려오는 어떤 그러한 위기 상황들을 그 단체라든가 교회가 감당할 수 없었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전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정부에게도 엄청난 부담을 줬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미국이나 선진 국가에서 위기관리 전문하는 단체들을 몇 번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3박 4일 세미나도 하고 매뉴얼도 가지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일단은 수입을 했죠. 수입을 하고 저희들 재단이 이제 출범하면서
그 이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선교 단체들, 교회들의 해외 현장에서의 위기 사건 사례들의 개입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네. 분석도 하고 또 사례집도 내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집대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수입은 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사실 이 선교사 표준 정책 네. 및 위기관리 선교사 위기관리.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 자체는 선교사 위기관리를 왜 해야 되며 어떠한 정책과 지침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 위기관리라는 시스템 전체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는 이 책 발간 이후에 선교단체들과 지역교회들에서 이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위기관리 팀을 어떻게 구성하고 선교사 지역교회가 해외에서 네.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론 대처나 가족이나 피해자 대처, 멤버 케어, 기타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고 보험 이런 전반적인 하나의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아주 고무적인 거는요. 네. 2017년 말에 저희들이 한 30여 개 큰 선교단체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봤는데 2014년에 설문조사했을 때는 전임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선교단체에 전임 멤버 케어 위기관리 담당자가 없었어요. 예. 제가 유일하게 선교계 전체에 전임자로 사역을 해왔는데 네. 2017년 말에 보니까 6명이 전임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각 단체별로 전임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기류가 흘러서 아주 긍정적인 방향이고 네. 실제적으로 그 2014년 이후에 또 저희들이 국내의 교육뿐만 아니라 해외 대륙별로 네, 그래서 네.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유럽, 올해는 이제 중남미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별로 나가서 각 국가 코디네이터들을 집합으로 20-30명 집합해서 3박 4일 동안 위기관리 세미나를 빡세게 네. 하죠.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소화하고 현장 자기 국가로 돌아가서 조금씩 그런 것들을 조직하고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2016년에 중앙아시아에 다녀왔어요. 3박 4일. 근데 최근에 올해 초에 거기에서 하는 소리가 왔는데 선교사회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그 지역은 지진이라든가 또 대통령 선거로 치안이 이래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사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신변 안전과 이런 네.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체로 세미나를 연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줬고 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더라고요. 그동안에 한 8년 정도 애써서 해왔던 그 사역들이 국내 선교 단체들로 봤을 때는 전임자가 생기고 앞으로 점점 전임자가 생겨야 되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현장에서는 나름대로 국가별로 위기관리위원회가 생겨서 자체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필요할 때는 또 저희들 재단 어떤 정보나 자료나 교육 이런 것들 요청하기도 하고 네. 점차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화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아주 보람되게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기류가 좀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민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선교지는 물론이고 또 교회마다 또 위기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체 능력이 좀 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총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유총 사태가 일단락돼서 새학기 대란은 막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다만 아직 갈등의 불씨는 여전해 보이는데요. 네, 또다시 어른들의 문제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모양새가 될 뻔했는데요. 이 교육 분야만큼은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이견이 좁혀지고 신뢰받는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깊이 논의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